2021년 11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임도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배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사사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배역,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다시 사사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배역,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배역의 주된 모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2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버림받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팔아 넘기신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진도하심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팔아 넘긴다는 것은 그 소유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는 정말 엄청난 징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징벌의 내용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매역은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그대로 내버려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더욱 따라가는 악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사사들이 죽으면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것인데요. 배역과 징벌, 그리고 회복 말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시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을 배역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때론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느새 은혜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속을 줄도 알면서 다시 배신할 줄도 알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말입니다. 이러한 반복의 역사 끊어야 할 텐데요. 그 시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오늘 하나씩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했던 그 원인을 어제 하나씩 마지막 본문 1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0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악을 행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배역과 징계 그리고 회복이라는 반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배종훈 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반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반복의 역사를 끊을 수 있을까요?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배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사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을 세워가려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누리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역하고 징계를 받는 반복의 역사가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신의 성도님들,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난 2년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우리가 보여준 믿음의 모양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혹 뒤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가 그 반복의 역사를 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위드 코로나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믿음이 본이 되어주는 높은 뜻 우신의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사기를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반복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